오늘 시간에는 사랑하는 자여, 그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사랑하는 자여. 네, 성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 제일 듣고 싶은 말이 어떤 말입니까? 사랑입니까? 그냥 사랑입니까? 그냥 사랑해 줬습니까? 아니면 사랑해가 듣기가 좋습니까? 그렇죠. 사랑이란 말보다 사랑해.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해.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해. 부모가 자녀에게 사랑해. 친구와 친구끼리 사랑해.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여 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한다는 말 들을 때 기쁘죠? 좋죠? 더구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그럴 때 막 떨리는 거예요. 감격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별로 감격이 없나 봐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여. 그런데 그냥 아멘, 아멘.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여. 그러면 아멘. 좋아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 은혜가 다 있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인간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 이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삭막하고 공허할 것입니다. 아무리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세상 권세가 있고 건강이 있고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빠졌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또 그 중에도 인간만큼 사랑의 힘을 체험할 수 있는 존재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으로 인간은 많은 장애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바른 사람은 그 삶에 어떤 장애가 닥쳐온다 하더라도 또 극복하고 또 견디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유혹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 어떤 핍박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랑의 힘으로 미래의 꿈을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봐라 내일, 금년봐라 명년, 현세보다 내세. 그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 사랑을 가지고 사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 사랑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미래의 꿈을 꾸면서 살아간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러한 사랑의 원천이요 공급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사랑 필요합니다. 남편의 사랑, 아내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형제의 사랑, 친구의 사랑, 이웃의 사랑, 나라의 사랑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야말로 우리를 힘있게 소망차게 능력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만든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 다 바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 하시는가 함께 한번 알아볼까요?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다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소중한 물건이 있다고 말합시다. 그것을 제일 사랑하는 자가 누굴까? 그것을 만든 자인 것입니다. 여기 지금 시계가 있습니다. 나는 돈 주고 샀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이 시계를 사랑해도 돈 주고 산 내가 더 사랑합니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산 나보다 이 시계를 직접 만드는 사람이 시계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다 창조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과 모든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극히 사랑하신 우리의 하나님, 또 우리에게는 아버지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허락하신 속에서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지 아니했다면 아무도 숨쉬며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십니다. 남자도 사랑하시고 여자도 사랑하시고
또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죠. 여자도 사랑하시고 남자도 사랑하시고. 센스 있는 사람은 무슨 말 했는가 들었을 것이고, 센스 없는 사람은 아마 무슨 말인가 그 말이나 그랬을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노인도 사랑하시고 청년도 사랑하시고 어린 아이들도 사랑하십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부자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천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버리고 있다면 그 천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귀한 사람도 사랑하시고 다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를 안 지은 사람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 딱 오신 것은요, 의인을 보러 오지 아니고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나 죄를 지은 인간은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두를 다 사랑하신다고요. 제가 오늘 2부 예배 때, 앞에 예배 때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 교회 오셔서 새로 등록하실 분들은요, 빨간 꽃을 달고 오시잖아요. 내가 아까 그런 말 했습니다. 설교를 한 최성교 목사보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는 처음 꽃을 달고 예수를 믿겠다고 우리 교회를 찾아온 여러분을 더 사랑하십니다. 그랬어요. 믿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최성교 목사보다 오늘 내가 그동안 세상에 주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제 내가 깨닫고 왔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겠습니다. 나 하나님 아들 되길 원합니다. 나로 그 예수를 영접하러 왔습니다. 하고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 꽃을 달고 계신 여러분들, 이렇게 설교하는 최성교 목사보다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을 더 사랑하고 계신 것 믿으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는 우리는요 안 망합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흥할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어서 정말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는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길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공평하다, 우리는 정말로 사람 대우 바르게 한다, 인간 차별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정치가 좋다, 저런 정치가 좋다, 이런 공동체가 좋다, 저런 집단이 좋다 말합니다. 그러나 어디 가도 우리가 정말로 차별 없는 사랑을 받으시는 사랑은 오직 하나님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예수님만이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만 차별 없는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사랑이 혹시라도 굶주렸습니까? 사랑 때문에 갈급했습니까? 사랑 때문에 울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참 잘 오셨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 오신 여러분들은요, 지금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골고루 다 바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차별 없이 남녀, 노소, 빈부, 기천 가리지 아니하시고 똑같이 사랑하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은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동물도 사랑하십니다. 동물을 지으신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38장 39절로 4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암사들을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겠느냐, 그것을 굴에 엎드리며 살림에 누워서 기다리는 때이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오락가락할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 까마귀가 먹을 것이 없어서 부르짖을 때 그 까마귀에게 먹인 자가 누구냐? 들에 있는 그 나르는 새들을 먹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하나님은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날마다 돌보시고 길러주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식물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8절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백합하고 어떻게 살았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를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느니라. 오늘 이따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풀들도 하나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작은 들풀까지 돌보신 하나님, 식물로 사랑하신 그 하나님 어찌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를 어찌 돌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식물을 어찌 함부로 우리가 또 꺾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식물을 어떻게 우리가 훼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요 자연을 보호하고 식물을 아끼고 꽃들을 아끼고 꽃들을 잘 길러야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이것이 신앙인의 삶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요 온 자연과 우주를 다 사랑하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학개서 2장 8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는 이 자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체험해야 됩니다. 또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자연 만물을 보면서 경건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서 막 불일듯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쩌다가 시간이 없지만 아름다운 자연에 가면 입에서 자기도 머리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참 아름다워라. 왜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세상이 아름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냐? 벌써 자기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분명히 알을 것이 뭐냐? 하나님은 세상 만물을 다 고루고루 사랑하시는 것 믿으시기를 제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요, 하나님은요 영혼을 구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그 무엇보다 인간을 더 사랑하십니다. 사람을 더 사랑하신다 그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창조는 인간의 삶의 자리를 위한 준비였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건이 완성된 후에 하나님의 친히 흙을 빚어서 인간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창세기 2장 7절로 9절 말씀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시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더라. 왜 하나님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냐고요?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담을 위하고 하와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요 영혼이 위대함으로 인해서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것입니다. 오직 사람에게만이 영혼이 있습니다. 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만이 영혼이 살아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왜 중요하냐고요? 인간의 위대한 것은 뭐냐고요? 다른 피조물과 구별된 것이 뭐냐고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로 사람을 빚으시고 직접 그 코에다 생기를 후 불어넣으셨더니 생기가 됐더라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늘 형상과 모양도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성경은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 자기 형상 곧 하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형상과 모양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다른 생물에게는 없고 인간에게만 있는 영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도덕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종교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라 윤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회성 함께 공동체를 이루며 산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데 오직 하나님 형상과 모양도 지음 받은 사람 인간에게 있다 그 말입니다.
또 인간이 가장 인간다운 특징이 뭡니까? 영혼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인간다운 특징은요, 영혼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영혼을 먼저 사랑하시는 것은요, 그 속에 가장 고귀한 인간의 품성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간의 영혼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만이 하나님 아들 독자입니다. 예수 그들을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영혼만이 하나님 아들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수 있습니다. 또 인간의 영혼만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 찬양한다는 것, 하나님 기도한다는 것, 이것이 존귀한 것 중에 존귀한 것이요, 자랑스러운 것째 자랑스러운 것으로 아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일 성수하러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합니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영혼의 양식을 먹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으로 받은 특권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요, 하나님으로 받은 큰 축복으로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46편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죽은 영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어서 살았다면 이제 그 산 영혼이 할 일이 뭐냐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됩니다. 영혼이 잘 되어야 모든 것이 잘 된다 그 말입니다.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 3서 2절 말씀이십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죽은 영혼 살리기 위해서 하나밖에 안 계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매맞으시고 그렇게 가시관 쓰시고 그렇게 양손과 양발에 못을 박히시고 십자가 저주의 형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우리 죽은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제 우리는 아무 공로 없지만 그저 우리가 행한 것 죄밖에 없지만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 예수를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으며 우리 영혼이 살아서 찬양할 수 있으며 예배드릴 수 있으며 기도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감사하며 살아간 우리 모두에게 이런 특권이 온 것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면서 날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날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의 작은 축복을 받았어요. 믿음이 날마다 올라갑니다. 여호와 악마하는 사람들에게 셈을 준다고 하신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영적인 셈, 정신적인 셈, 마음의 셈, 건강의 셈, 삶의 셈을 얻어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과 사랑 가운데서 영원히 잘 되시기를 제목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범사가 잘 되게 하십니다. 인간은요,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에게는 언제나 물질적인 욕구가 있는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몸이 큰 사람이 먹는 것을 많이 먹으면 그래요. 아, 저 사람 몸이 크니까 유지비가 많이 들지. 그래요. 육체에는요, 육체가 살아가려면 분명히 유지비가 들어갑니다. 분명히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범사가 잘 때는 물질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물질 외에서 태어나지는 않지만 삶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 자체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물질의 형통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영혼에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물질도 잘 벌게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분명히 물질 형통도 받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혼이 잘 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물질의 형통도 가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직장도 잘 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앉고 서는 것마다 한 축복하셔서 형통함 이루어지고 심는 것마다 거두어지고 수고하는 것마다 다 열매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후진국 가운데서 기근과 기아가 발생하는 커다란 요인은 뭘까요? 인간의 욕심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다 먹고 있고 살게 되어 있다고요. 또 왜 그러냐? 사람들이 일하지 않으려고 게으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십니다.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는 집에 어른들이 그럽니다. 어떤 사람들 말하죠. 왜 그 집에 아이가 너무 많잖아. 그럼 그런 말을 들으시 어른들은 또 말해요. 아, 그렇지 않아. 자, 다 태어날 때는 지가 먹을 것 가지고 태어난다고 그랬잖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생에 하나님과 태어나게 하실 때는 그 인생이 이 세상 살면서 먹고 있고 살 만큼 주님은 다 예비해 놓으시고 한 생명을 태어나게 하시는 것 믿으시길 제모로 축원합니다. 근데 왜 어느 나라는요 배불러 죽고, 어느 나라는요 배고파 죽고, 어느 나라는요 식량이 너무 많아서 그저 바닷가 가운데 던져버리고, 어느 나라는요 식량이 없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너무 많이 거두거나 사람들이 게을러서 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지구상에는요 전체 인류를 먹이고 남을 충분한 식량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공평하게 분배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인 것입니다. 첫사랑 아담에게는 조금 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최초의 인간부터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요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너무나 넉넉했습니다.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는 생명나무가 에덴 동산에 가득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15절 17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 알게 나무 열매는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욕심이 생기자 하나님의 법을 어겨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세상 땅은 가시로 엉겅퀴가 나게 되고, 남자는 이마에 수고에 땀 흘려야 먹게 되고, 여인은 해산 고통을 당해야 사랑하는 자식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욥은요 물질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고백했습니다.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불행이 닥쳐왔습니다. 순식간에 아들 7이 죽었습니다. 딸 3이 죽었습니다. 모든 재산을 그 자리에 몽땅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욥은 뭐라 말합니까? 물질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서 1장 20절 21절입니다. 욥이 일어나 거두를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여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물질의 부자가 되길 원하신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말년에 갑절의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요 돈을 사랑하는 대신에 물질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범사가 다 형통한 복을 받게 됩니다. 행복하게 됩니다. 부유하게 됩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예수를 잘 믿는 개인, 예수를 잘 믿는 가정, 예수를 잘 믿는 나라, 물질이 장대해서 남에게 구워줄 줄은 구임받지 아니하고
앞에 설정 뒤에 서지 아니고 나눠주며 베풀어주며 선교하면서 힘있게 복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모두 가라 영혼의 잘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 모두 가라 형통해서 부유해서 넉넉해서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면서 여러분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여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건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구비해 놓으셨습니다. 태초에는요 오늘날과 같은 공해가 없었습니다.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물질이 충분히 공급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생체 항상성과 또 자생력이라는 멋진 첨단 조절 장치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요 뼈가 부러졌을 때 어긋나지 않게만 묶어두면 뼈가 붓는 약 분비가 몸에서 나옵니다. 이건 좀 우스운 얘기예요. 그러나 이건 과학적인 얘기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겨울에 소변을 보고 난 후에 자기도 모르게 몸을 떨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몸에서 수분이 빠져나갔습니까? 열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 떠는 건 뭡니까? 열을 보충하는 운동인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운동할 때요 땀을 얼마나 많이 흘립니까? 열을 막 발산해서 체온을 스스로 조절하기 위한 것인 것입니다. 운동을 많이 하면 땀이 안 나오면 그 열이 조절이 안 돼서 땀은 심장이 터지고 핏줄이 터져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운동을 많이 하면 땀이 막 나와서 몸을 자꾸 식혀줘요. 그러므로 운동을 많이 하면 땀이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체중 오늘날 체온을 조절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몸은 난 의사는 아니지만 사람의 몸은 모든 병을 치료하시는 종합병원인 것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섬기고 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기도하고 살고 예배드리고 살고 하나님 묵상하며 살고 말씀을 지키고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 치료하는 라파 하나님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애굽에게 내린 질병 하나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 가라 건강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돈과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인간의 건강인 것입니다. 돈을 잃으면 부분적으로 조금 잃게 되지만 건강을 잃으면요 우리가 가진 건 뭐를 다 소용없게 되는 것입니다. 몸에 아픈 것이 있을 때는요 불치병이 온다면요 인간의 지식도 아무 소용없어요. 부귀도 아무 소용없어요. 명예 권세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알을 거든요. 예수님 땅에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많은 병자를 치료하셨습니다. 3년 반 동안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그의 생에 거의 3분의 2의 시간을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문둥병들을 치료하시고 혈병을 치료하시고 안지병 일으키시고 속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각종 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건강을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 인간의 현실적 문제를 해결해 주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지금 우리의 문제가 건강이라면 하나님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혹시 여러분 몸에 병으로 고생합니까? 그 병을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도, 하나님 믿고 나온 성도,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건강할지어라. 건강할지어라. 이 말씀을 다 들으시고 그렇다. 하나님은 나를 건강하게 하신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신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병을 고쳐주신다 하고 믿기만 하면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세상에는요 불치병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요 불치병이 없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병으로 두려워하지 마세요. 공포에 떨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사를 형통하게 하신 주님이 여러분 모두 가라 치료해 주시고 건강해 주시려고 믿으시고 믿음으로 치료받으시고 믿음으로 건강하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로 15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는 주께서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은혜, 그런 사랑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두가 치료받고 건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천국을 주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을 회개하면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복이 바로 천국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림을 뿐만 아니라 마지막 주님이 대림하시면 그 주님과 함께 영원한 천국에 간다 그 말입니다. 천국은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신랑과 구원받은 성도가 함께 사는 곳,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것은 해암도 없습니다. 그것은 상암도 없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낙원인 것입니다. 거기는 죽음도 없습니다. 아픔도 없습니다. 마귀도 없습니다. 그것은요 사람이 지은 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직접 예수님의 신부들을 위해서, 하나님 직접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곳이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며 새 천국인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요한계시록 21장 3절로 4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그러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 저희와 함께 거하시느니 저희는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려 섞이시며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 있지 아니하리니 저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활짝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오기를 원하시지만 그들을 위해서 피를 흘려주시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한 가지 조건만 제시하셨습니다. 남녀노소 빈부 기천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아들 독생자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천국에 오게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지극히 사랑하사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들을 멸시하고 거부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를 영접하면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든지 그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인간을 위해서 죽음까지 물리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실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도 인간을 더 사랑하시고 그 중에도 영원히 구원받은 자를 더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바르시고 감사하시고 감격하게 믿음으로 힘있게 위로 바르며 소망으로 복되게 살고 드리며 살고 누리며 사는 여러분 나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떤 형편에 왔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구분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여 말씀하십니다. 이 음성이 각자에게 다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